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부활주일 이후에 여러분이 어떤 감격 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성도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남습니다. 부활은 매년 기념하고 지키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부활 이후에 꼭 물어봐야 되는 질문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라는 질문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내 생애에서 경험되지 못했을 때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들이 찾을 수가 사실은 없죠. 어떻게 살까? 남들은 또 어떻게 사나? 기웃기웃하고 세상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거기에 또 귀 기울이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살까를 그 부활하신 주님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주님에게 저 이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저 이렇게 어떻게 살까요? 하는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답은 물론 딱 두 가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살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아라. 여러분 집에 소금이 없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은 굉장히 친숙합니다. 소금 그러면 그걸 더 설명하고 풀어서 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소금입니다. 소금을 어디에다 넣는 소금이라고 보통 딱 떠오르세요? 소금, 음식에, 국에, 요리에, 생선에, 고기에 이렇게 다 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성경이 말하는 소금으로 살라고 할 때 그 소금은요,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도 소금이지만 또 다른 기능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식에 넣는 소금도 소금인데 재물에 뿌려지는 소금, 그 소금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물, 소재, 예물 이런 것은 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과 함께 반드시 드려져야 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소금처럼 살으라는 의미에서의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물론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도 의미가 있죠. 음식에 들어가서 다 녹아져서 자기는 없어지고 맛을 전달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예물에 드려지는 소금은 무엇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냐면 오늘 레위기 2장 13절 안에서 뭐를 기억하게 하는 소금이에요? 내 하나님의 언약. 나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소금을 침으로 더 확실히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변함이 없으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한번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켜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 없으시다라는 걸 뭐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물에 함께 드려지고 있는 그 소금이 보여지는데, 그 소금의 역할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 한번 쳐보세요. 내가 아유, 저 사람 그 소금의 역할 좀 해야 될 텐데, 이러지 마시자고요. 그 사람 하고 안 하고는 그냥 그 사람 알아서 하면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내가 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 예물과 함께 드려지면서 뭐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믿을만 하다는 것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소금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는 것처럼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소금에는 보존하는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냥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13절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요? 너희는 어떤 소금이요? 세상의 소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세상의 소금이니까 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소금이라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는 왜 세상을 거기다 놨어요? 소금이 지금 어디에 뿌려져야 되니까. 그렇죠. 세상에 뿌려질 소금이라는 의미예요. 세상의 소금이. 뭐 나의 소금 그러면 내 거라는 뜻의 나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이 주인인 소금이 아니고 세상에 뿌려져야 할, 뿌려지고 있는 그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소금이 뿌려지는 대상입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능력이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면 누가 이득을 봐요? 누가 유익을 얻어요? 누가? 또 내가? 이번엔 치시면 안 돼요. 이번에 여기 치지 마세요. 누가? 세상이. 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누가 유익이 있냐고요? 누가? 그 뿌려지는 그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찾지 않아도 저희가 다 외우실 수 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시니까 뭐를 뿌려요? 소금을 뿌려야 되잖아요. 소금을. 안 뿌리고 놔두면 다 변해버리고 다 썩어버리고 다 소멸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뿌려질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답게 만드는 힘을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데 세상에 뿌려진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될 리가 있겠어요? 세상이 보존될 리가 있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좋은 소금은요,
우리 권사님들 좋은 소금, 나쁜 소금 다 아시잖아요. 언제 이렇게 딱 보고,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맛을 잠깐만 보면 아, 이건 좋은 소금이구나, 이건 나쁜 소금이구나. 성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좋은 소금은 고유의 짠맛을 가지고 있고 사용할 때마다 그 맛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처럼 좋은 성도 역시 성도의 고유의 맛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맛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맛을 봤는데 이건 성도야 뭐야? 목사를 누가 만났는데 목사야 뭐야? 이러면 되겠어요? 아유, 목사인 거를 몰랐으면 좋았겠다.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뿌릴 수 있는 게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드러나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누구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맛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그 누구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도 고유의 맛을 온전히 전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은 뭐 상대 안 가리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사람이라고 좀 더 주고 뭐 나쁜 사람이라고 내 맛을 좀 아껴서 뭐 덜 주고 뭐 이런 게 있겠어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까를 물어보는 성도에게 두 번째 답은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빛으로. 빛은 어떤 일을 합니까? 빛은 밝히죠. 어둠을 밀어내죠. 그리고 그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쉽게 얘기해서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전엔 보이지 않았는데 빛이 옴으로 해서 어둠 속이 얼마나 더러웠고 추하고 지저분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빛도요, 14절에 보니까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의 빛이에요. 똑같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의 빛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빛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빛을 비춰야 할 대상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빛은 어디에 비춰졌을 때 가장 빛답게 비춰질 수 있겠어요? 어디에? 어둠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세상도 아니고 어두움의 세상, 어두워진 세상, 계속 꺼져가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해서 소금이 세상에 뿌려지는 것처럼 빛 역시 그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고 그 세상을 비추어야 된다는 말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딱 비추고 보니까 거기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이라는 거죠. 헛된 이익인데, 헛된 즐거움인데 그게 가장 귀한 가치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없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인 것이고 우리가 비추어야 할 대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서로 그냥 마주보면서 우리는 빛이야,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깜깜한 곳으로 가야 돼요. 깜깜한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지저분한 곳으로.
오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디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른 동네가 아니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 샬롬이 막 넘치는 그런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주신 평강, 이 평안이 막 넘치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곳이 성전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동네인데, 오늘 말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래요. 그러면 이 동네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죠. 숨기고 싶은데 그 동네가 숨기고 싶은 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숨기고 싶었을까요? 뭐를 숨기고 싶었을까요? 실제로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데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 실상, 실제로는 아까워서 벌벌벌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때마다 절기마다 뭔가를 들고 나와서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그 마음, 실제로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 그 사람들을 누르고 쓰러뜨려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도 자기들은 구제에 힘쓰고 있다고 보여지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을 숨기고 싶겠지만 숨겨질 거다, 안 숨겨질 거다? 숨겨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그 모습들이 그냥 빛 아래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동전 바꾸고 비둘기 팔고, 그 사람들이 노점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뭐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 중에 식구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 그렇게라도 좀 벌어가지고 어려운 살림에 오늘 집에 가서 뭐 자식들하고 뭐 빵을 하나, 그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사두개인, 사두개 집안의 그 대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들의 보호 아래서 성전의 일을 서로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명목은 뭐예요? 예배를 돕고, 그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고 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이나 막지 말아라. 너 안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들어가려는 사람 막지는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산 위의 동네, 그 산 위의 동네가 언제 드러나요? 빛이 비추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등장하시니까 그냥 그 실상이 드러나서 예수님은 그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셔서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욕망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일을 누구에게도 하시겠어요? 저에게도 하시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냥 다 드러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빛, 너희가 부활 이후에 나를 따라오겠다고 다짐하면서 나에게 받은 그 빛을 저 사람들의 눈앞에서 찬란하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다워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교회는요? 그렇죠. 부르신 교회다워야죠. 부르실 교회도 아니에요. 그죠? 저희는 또 누가 맨날 저한테 교회 얘기하면서 부르심 교회래. 부르심 교회도 아니에요. 부르신 교회예요. 부르신 교회. 이미 부르셨어요. 뭘 위해서? 소금으로 살으라고. 빛으로 살으라고. 드러내라고. 드러내야 사니까요. 꽁꽁 싸매면 그 안에서 썩어서 죽어가고 없어져 가는데 그걸 드러내고 찢고 그것이 드러나야만 하나님께서 그걸 치유하셔서 다시 살리시니까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부르신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부르신 교회에. 너희 교회가 감당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 사람이. 저희는 25명인데요. 아니 27명인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잖아요. 본문 속에서 소금이나 빛은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이요, 혼자 나 오늘 어디 뿌려줘야지 하고 뿌려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주방에 가서 찬장을 열어보시고 소금통을 보면 날마다 그냥 쑥쑥 줄어 있죠? 저절로 나갔다 와보면 줄어 있고 소금이 알아서 툭툭툭툭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소금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사용하잖아요. 여러분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소금으로 사용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빛으로 사용하실 분은, 여러분을 등불로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맛을 잃고 쓸데없어진 소금,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말 아래 숨겨져 있는 그 그릇 안에, 덮어져 있는 그릇 안에 숨겨진 등불은 세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산다는 거 제가 매주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산다는 건 뭐였죠? 선택의 갈림길에서 늘 주님과 한편 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셔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뭐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 나 이거 할 테니까 좀 지지해 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세상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십자가로 나아오는 일에 나를 써주세요. 죄와 욕심 때문에 썩어져가는 그 세상에 저를 뿌려주세요. 자신들의 내면의 죄를 밝히 보고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뭐였대요? 어둠이었대요. 전에는 우리도 세상이었던 거예요. 세상. 주님 없어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세상. 주님 일하기에는 아직도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쫓아가고 싶은 그 세상 즐거움과 유익이 너무 많아서 주님 따라갈 시간이 없었던 그 세상, 그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 이후에는 전에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주 안에서 비치고 빛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은 언제 가장 기쁠까요? 아버지들은 언제 가장 기쁘셨나요? 어머니들은 또 언제 가장 기쁘셨어요? 자식이 잘 됐을 때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칭찬 들을 수 있는 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식이 잘 자랐을 때, 자랄 때는 물론 수많은 시간, 수많은 상황들, 문제들, 여러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다 그 시간 속에 곳곳에 다 있죠.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자녀가 큰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자녀를 보고 잘 큰 걸 보니까 부모님을 알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부모님을 직접 만나서 자녀를 참 잘 키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 영광이 돌아가요? 언제? 우리가 소금으로 잘 살고 있을 때, 빛으로 잘 살고 있을 때, 다른 누구도 아닌 세상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잖아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그 착한 행실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주님은 자녀들을 빛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를 드러낼 자녀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면 그때 세상은 우리 아버지가 빛이셔서 저 자녀가 빛으로 살았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소망이 없는데, 우리의 판단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망을,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게 될 그 순간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공평하고 정직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십자가로 나아오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욕심으로 썩어져 가고 있는 그곳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의 동네처럼 자신들의 내면의 죄를 숨기고 있는 그들의 죄를 밝히 보여주시고, 또 그들이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께 돌려질 그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뿌려지는 소금으로, 세상에 비춰지는 빛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시든지, 또 어떤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온전히 그곳에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이전에 어둠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음을 기억하고 이전에 세상이었던 것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것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